옆에 분들하고 안부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지난주에 못 뵈서 또 2주 만에 뵙는 분들이 있어서 더 반갑고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축복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인생에 비유하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등산을 인생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산을 오르고 내려가면서 만나게 되는 굽은 길들, 또 험악한 그 길들을 걸으면서 마치 우리네 사는 인생 같다, 그래서 등산도 참 우리 인생 같다 말하는 분들이 참 많죠. 산에 오르는 것들이 힘든 분들은 요즘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둘레길을 많이 걷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이지만 걷다 보면 잠시 자신의 분주한 인생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면서 걷고 여행하는 일명 트레킹이라고 하죠. 트레킹이 매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트레킹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그때서부터 트레킹이 이제 붐을 이루면서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데요.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고 한국의 몇몇 TV에서도 소개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로 알려진 카미노 데 산티아고입니다. 차승원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것들을 우리가 TV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산티아고 순례길 카미노 데 산티아고, 이 길은요 9세기경에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발견되면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전 유럽에 이 소문이 들려지면서 야고보 사도의 그 순교한 유해를 보기 위해서 유럽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의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아오면서 또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길입니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출발하는 총 9개 루트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여서 걷는 길이 프랑스 남부의 국경도시 생장피테포르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이르는 무려 800km에 이르는 프랑스의 길이 가장 유명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순례자들에게 발급하는 여권이 있습니다. 그 여권을 받아서 각 코스마다 들려서 여권에다가 도장을 찍고 내가 이 길을 순례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죠.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자전거 각자에 타시는 분들도 자전거 여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강원도 어디 도착하면 거기에 부스에 들어가면 도장을 찍는 곳이 있어요. 각자 내가 이 우리나라의 어떤 자전거 코스에서 이곳 다녀왔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표시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저마다 가리비라고 하는, 여러분 가리비 아시죠? 그 가리비 껍데기를 자기 배낭에다가 달고 자기 자신이 순례자임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순례 그 800km를 인도하면서 지나가는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서 있는데 그 이정표에도 햇살 모양의 가리비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리비가 산티아고 순례길의 주요 상징물이 된 데는 야고보 사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하죠. 처음 스페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스페인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당한 이후에 그의 시신을 가지고 빈 배에다가 실어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래입니다. 해변에 야고보 사도의 시신이 떠내려 왔는데, 그때 가리비 껍데기들이 다 와서 그의 시신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전승에서 그 산티아고 길을 순례하는 곳곳에 가리비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둘레길을 걸어보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그 먼 스페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지금 버킷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 산 좋아하는 사람들 꼭 한번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례길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번 미래의 희망을 얻기 위해서 마치 자신의 인생길과도 같은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또는 끝없이 올라가는 높은 산을 올라가고 걸어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자기 인생은 아니지만 자기 곁에 있는 작은 오솔길을 걸으면서도, 가까이에 있는 산길을 오르면서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짧지만 자기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새기기도 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산행길이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무려 수원성교회에 있을 때, 부목자로 있을 때 당해온 수련회를 저기 먼 곳 통영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통영의 숙소를 해서 짐을 풀기도 전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있었는데 사랑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셨을 거고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뷰가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혹시 안 가보셨으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은 아마 케이블카도 있고 이렇게 등산로도 계단으로 다 되어져 있는 걸로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냥 오로지 사람들이 밟아놓은 산길, 산행길, 그것도 아주 좁은, 두 사람도 걷지 못하고 한 사람 정도 걸으는 산행길 뿐이었어요. 조금은 험악하다고 유명한 산이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첫 번째 수련회 코스였어요. 목사님들이야 장로님들이야 그래도 건강한데, 문제는 이제 목사님들의 사모님, 장로님들의 사모님들이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어느 지점에 가니까 이 산이 어떻게 된 건지 뒤로도 못 가고, 어쨌든 한번 출발했으면 끝으로 넘어가야 되는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멈출 수도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뒤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리고 길은 좁고. 어느 지점에 갔더니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뭐냐면 벼랑 끝인데 계단은 아무것도 없고 벼랑 끝에 루프 하나만 딸랑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천길 낭떠러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밑에까지 계단도 없고 그 다음부터 걸어갈 수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낭떠러질 때 루프 하나, 그냥 밧줄 하나만, 튼튼한 밧줄 하나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m, 한 2층 높이는 되는 것 같았어요. 최소한. 큰일 났어요. 등산을 한다고 등산복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한 복장에 운동화 신고 올라왔는데, 가긴 가야 되겠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고 뒷사람들은 계속 따라오고 내려는 가야죠. 저희도 우리가 적은 숫자는 아니었으니까 1명, 2명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목사님들, 더군다나 사모님들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봐도 무서웠는데 거기를 내려간다라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시 목사님이, 손석교 양강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내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한 얘기였어요. 사모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사모님들 목회하다 보면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당합니다. 더 힘든 일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누기고 한번 잘 조심해서 내려가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더 힘든 일 당하니까
이거 할 수 있다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내려갈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부목사들이 위에서 몇 명 잡고 밑에 또 먼저 내려가서 가방이 오고 먼저 다 가지고 내려가서 밧줄 잡고 조마조마하게 한 분 한 분 발을 맞추고 뭐 해서 결국은 다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무슨 돌멩이 길이고 험한 길이었어요. 그 산행을 다 마치고 나서 숙소에 와서 뭐 산행한 것보다 기억나는 건 그때 답사를 한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혼쭐이 난 경험이 있어요. 당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답사를 했길래? 왜냐하면 혼날기도 혼난 게 답사하신 장로님들은 그날 같이 산행을 안 하셨거든요. 본인들은 숙소에 가 계시고 저녁 준비한다고, 나머지 분들은 올라갔으니까 담임 목사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하여튼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트레킹을 하거나 산길을 걸으면서 참 많은 유익이 있죠. 만나면서 또 산을 오르면서 들을 거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게 되고, 그리고 때로 산에서 들에서 만나는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참 나를 짓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들을 어루만져 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또 그 자체가 회복의 시간을 주기도 하죠. 그렇게 가끔 만나는 난코스 어려움들, 또 그 상황을 다 지나고 만나게 되는 평화로움을 맛볼 때 자신의 현재 어려움도 내가 인내하고 버티면 언젠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새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도 많은 이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걷기를 원하고 있고 산을 찾아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사실 10월 3일이나 10월 9일에 후비 가족 여행을 계획했었죠. 그래서 몇몇 우리 집사님들과 숙소를 잡아본다고 새벽 일찍 아침부터 한번 잡아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원래 푸비 가족 여행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우리 구주일 행사 다 끝나고 푸비 행사 다 끝나면 10월 말이나 10월 초에 주일 예배 끝나고 온 성도들하고 같이 칠보산이라 등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날 또 함께 산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이처럼 평안하고 아름다운 길, 또 회복과 치유의 길, 사람들이 일컬어서 비단길, 꽃길만 이어지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살아봐서 아시죠?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비단길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는 깨어져 버렸고 남은 건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두려운 공포뿐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 말씀에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대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전쟁 때문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의 기업의 땅이, 주의 성전이,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파괴의 대상이라고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해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살육당하고 장사할 사람들조차도 없어서 시신이 피 흘린 채 널브러져 있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침탈당하고 파괴당하고 있는 대상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놀랍게도 주의 기업의 땅이었고, 주의 성전이었고, 주의 종들이었고, 주의 성도들이었어요.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주의, 주님의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 원어에는 주님, 주예라는 별도의 표현이 없습니다. 1절에 시작하는 하나님이요 라는 말에 수식을 받는 표현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그 원어 그대로 기록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의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목 놓아 탄식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살육되어서 그 악한 이웃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석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이 사실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고 아뢰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유독 하나님에게 속한 땅,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당한 이 아픈 현실을 하나님에게 외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통해 진노의 해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독 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하나님,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 재앙이 하나님 백성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진노의 해초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 불신앙인 여러분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떠나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 정말 예측 불허의 인생의 길을 삽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속한 신앙인들이 당하는 이 난감하고 암울한 현실의 상황은 우리를 불신자들의 뒷말거리와 우스갯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손가락질하죠. 뒷말거리합니다. 우스갯거리가 돼요. 교회 다닌다며, 잘 믿는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런 꼴을 당해?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왜 실패해?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이러한 소리와 상황은 지금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가 있었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그는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는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을 우스갯거리로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요?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갈라지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황폐하게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그들을 채가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악한 것들을 우리는 대적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사라지고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승리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나를, 하나님에 속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의 기업과 하나님에 속한 우리 교회를 세상과 악한 것들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들이 나에게서, 우리 기업에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아뢰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만약 그들이 있다면 세상의 세력들이 나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의 교회, 푸른 비전 교회를 하나님 업신여긴다면 하나님 그들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대적을 향한 기도를 올린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세력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의 죄악과 나의 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고통이, 이 재난과 아픔이 행여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니었는가? 나의 교만 때문은 아니었을까?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은 아니었을까? 나의 불의함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하게 만든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긍휼의 기도를 우리는 올려야 합니다.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나의 가정을, 내 자신을, 우리의 기업과 우리 교회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특별히 교훈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교훈을 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행하면 사람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배의 앞자리도 다 부자들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는 것도 부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더욱이 성만찬을 해놓고 떡을 준비해서 떡을 떼는데 부자들이 먼저 도착한 부자들이 뒤에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남겨둬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다 떼어서 다 먹어버려서 성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어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몸만 위함으로써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어요. 이 아픔과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함이 아닌지 먼저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자녀의 죄악은 없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진 않았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가?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이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이웃들에게 비난과 조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뿐일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소유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인 나를, 하나님이 소유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기업과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야 하고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외롭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길로 살 수 있고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신 모든 복, 그것이 여러분 자녀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땅이든 여러분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푸른비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기업과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게 속하였기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생에게 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설계하신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야 고난을 당해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힘들어 울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우리는 참된 회복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각색하고 떠올려서 지은 노래입니다. 들어보지 않았다면 긴 노래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자신의 품에서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모세는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곳에 담아 강에 띄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요게벳의 노래를 지은 작사가는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가사를 지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 가정은, 그 기업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부부학교 스태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잠시 조금 일찍 도착해서 부부 스태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뒤에서 있는데, 오랜만에 기도 스태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들만의 구호가 있죠. 저도 부부학교, 아버지학교 다 수료했는데, 수료하면 이런 고백을 하죠.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부입니다. 나는 남편입니다. 나는 아내입니다. 그런 선선을 합니다. 선언을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남편입니다. 나는 아내입니다. 부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참주인 되신,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나의 삶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하나님의 가정이요 기업이요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하나님 도우소서, 건지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 찬송하시면서 결단함에 봉헌합니다. 찬송 369장입니다.